자녀의 효도와 부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효도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축복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장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1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거기 줄쳐 볼까요?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라에다 줄을 쳐볼까요? 공경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 두 가지. 순종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공경하라. 오늘 이것이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다음에 3절 말씀 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대가를 주신대요. 그 대가가 뭡니까? 땅에서 잘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되고 싶거들랑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안 되고 싶거들랑 반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주신대요?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빨리 죽고 싶으세요? 그럼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또 그러면 부모에게는 뭘 하겠느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이 해야 할 게 축복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뭐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자녀가 막 감정적으로 막 노가 일어나고 막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하는 그것을 제공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긴 하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내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그런 것들 내려놓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거 두 가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럼 빨리 가셔서 자녀들과 좋은 시간 가지고 싶으죠?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간단하게 말씀했는데 순종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순종, 부모에 대한 순종. 근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10계명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근데 제가 잠깐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꼭 대가를 달아놓은 것은 이 부모 공경이더라고요. 이 부모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제가 보니까 모시고 사는 그체가 효도더라고요. 네? 안 모시는 자녀들이 모시는 그 형제들한테 잘 모시든 못 모시든 그 최고의 효도예요. 그렇게 잔소리할 것 같으면 네가 한번 모셔봐. 진짜 모시고 사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나이 들면 다 뭐가 됩니까?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이죠. 일륜지 대사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는데 그 부모를 잘 모시는 자식들 보면은 인성이 좋아요. 그리고 부모 잘 모시는 자식치고 내가 못 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잘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부모를 모시는 그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죠. 출애굽 20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너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대요리 문답에서 우리 인생에는 네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제사장과 같고 왕과 같고 선지자와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 12 자녀들을 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부모를 무시하면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업신여기면 결국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여러분이 존중하면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면 결국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냐? 그 거짓말이다. 나는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살지만 한 번도 나는 우리 장모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친어머니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장모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요 자유롭게 다녀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름에는 팬티만 입고 다녀요. 그만큼 허물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시고 살아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뭐를 줬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는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는 목사님이 나이가 어릴지라도 영적인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어로 파더라고 말합니다. 파더. 내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라니까요. 나이가 어리지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김영수 목사를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아도 형통하지 않아요. 김영수 목사님이 좀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덮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는 나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부라고 하잖아요. 사부. 그래서 스승도 나의 아버지예요. 사부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왕을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인데 여러분이 문재인을 막 대통령을 욕하고 그런 것은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그것이 뭔지 알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허물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면 목사님을 비판하고 막 헐뜯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헐뜯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가서 막 친구들에게 막 우리 아버지 이랬더라, 우리 어머니 이랬더라 그러면 결국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줘야죠. 예배소서 3장 6장 3절에 내가 잘되고 장수하려면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의식주를 제공함으로 봉양해야 돼요. 왜? 이제는 힘이 없고 이제 수족을 쓰기도 힘들고 어려우면 봉양해야죠. 봉양해야죠. 너도 늙어봐. 동일해. 너도. 응? 똑같아요. 우리도 늙으면 내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모를 봉양하느냐에 따라서 네 자식이 그걸 배우고 그렇게 한다. 네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러면 너 늙을 때 네 아들, 딸이 너를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왜? 보고 배운 게 그것이니까. 부모의 심려를 덜어줘야 돼요. 부모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17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웨슬리 목사님 부인 수산나가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의 성공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무나 부모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모를 모셔요. 자식 중에도 큰아들이라고 해서 장자라고 해서 그 부모 모시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응?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부모를 모시더라고. 나는 우리 와이프를 참 칭찬합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가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딸이 많은데도 그래도 우리 장모님을 모시잖아요. 할렐루야. 쉽지가 않지만 모시잖아요. 부모를 모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사람은 성경에 모르니까 저주를 받는데, 잠언서 20장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고 업시는 자식들은 잘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 네 어머니도 기쁘게 못하는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응? 너 낳은 어머니, 가까이 있는 어머니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는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부모를 잘 섬겨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있고 부모를 잘 못 섬겨가지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 홍수가 다 지나고 나서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짜서 노아가 그 포도를 좀 주를 많이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나니까 방에서 옷을 다 벗어 자쳤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함이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홀라당 벗고 누워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나와서 그 형제들 이 셈과 야벳에게 그냥 확 막 이 헐뜯고 아버지가 본전을 다 드러냈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몰래 이불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 아버지 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로 가가지고 아버지 그 벗은 모습을 이불로 다 덮어줬습니다. 덮어줬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허물을 뭐라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함은 저주했습니다. 그 함의 자손이 죄송한 말이지만 저 아프리카 민족의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민족이 아프리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코로나나 에이즈나 땅이 기근이 되어서 짝짝짝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수없이 많잖아요. 그게 함의 자손이라. 왜? 저주받아서 그래요. 저주받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이 노아가 깨어나서 셈과 야벳을 뭐죠? 축복했습니다. 축복.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구나. 우리는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남편도 자녀도 아내도 다 조금씩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하인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덮고 가는 거예요. 고쳐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남편의 허물을 보였을 때 남편의 허물을 고쳐가지고 남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사랑으로 덮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이 보이면 부모의 허물을 고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허물을 덮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허물이 보이거들랑 그걸 고쳐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덮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고,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덮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투성이에 있는 몸을 예수님께서 덮지 않고 우리를 지적했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에게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덮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과 질병과 슬픔으로 허덕일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가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와 가난으로 허덕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저주를 청산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실패에 투성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소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눌려서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부활 영생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십니까? 한 달에 몇 명이 자살한지 아세요?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또 신문에 보니까 한 달에 1000명 이상 자살을 한대. 1000명 이상. 그것도 2030이 자살률이 제일로 많대.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월급 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살아생전에 집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여자분들도 남자가 집을 장만하지 않으면 시집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장가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요새는 뭡니까? 싱글들이 그렇게 많아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 오늘 4절을 보니까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그 노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고 자녀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 자녀가 뭐합니까? 낙심한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자녀들이 멀리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한마디에 상처받더라. 또 부모의 한마디에 자녀들이 또 용기를 얻기도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한마디, 할아버지의 한마디, 그 한마디로 용기를 얻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간증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술은 자녀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저주를 퍼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얼마나 자식들에게 저주를 많이 퍼부었는지 몰라요. 제가 입에서 답지 못할 만큼 그런 저주를 너무너무 많이 퍼부었어요.
근데 딱 좋은 말 하나가 있더라고.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했다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청년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 나갔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옷 그대로 입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벌써 자리가 다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강대상 앞에 그냥 덜커덕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올 때 좀 깨끗한 것도 입고 옷도 좀 입고 그렇게 와야죠. 저렇게 너덜너덜한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의자도 앉고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강대상 이 앞에서 그냥 카페트에 그냥 덜커덕 앉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무안하겠습니까? 그때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70 넘은 권사님께서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걸어와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 청년 우리 권사님한테 되게 혼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딱 오더만 그 옆에 탁 앉는 거예요. 지팡이도 내려놓고. 그리고 찬송 시간이 되니까 어이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찬송을 청년에게 펴주면서 같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 때도 또 말씀을 쫙 펴놓고 또 같이 말씀을 읽고 그 청년이 같이 할머니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어깨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의 섬김에 그 청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청년이. 그날 설교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 받은 것보다도 이 권사님의 섬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청년이 돌아가고 어느 성도니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 예,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자녀를 길러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여러분 잔소리로 변화될 것 같아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는 모습을 보고 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이 성실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롤 모델이라고 그래요. 역할 모델이라고 그래요. 역할 모델. 지금 세대가요, 앵그리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성난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성난 시대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녀들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시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암송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을 시키십시오.
5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애들이 전두엽이 열립니다. 그럼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암기력과 집중력과 이해력과 추리력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암송이 되고 가슴에 오고 찬송가가 내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게임이 떠나갑니다. 세상의 유행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주일 성수를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부터 주일을 빼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십시오. 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11조를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용돈을 주면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돈 벌어서 드리려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자연 사랑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가르치십시오. 사람은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은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예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금 마귀 사탄이 얼마나 전술 전략을 펴서 한국교회 교제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눠야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것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방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들이 마음대로 크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과잉보호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이 과잉보호해요. 왜? 핵가족 시대다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존감이 사라지고 독립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과잉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과잉징계 아동학대를 통해서 얼마나 비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서 통제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막 퍼부어서 자녀들이 격노케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사무엘을 기를 때 초등학교 때 아마 저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학교에서 잘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엘을 매를 가지고 우리 아들을 내리치지 않고 매를 가지고 제 손바닥을 쳤습니다. 아주 세게 쳤습니다. 많이 아프도록 강력하게 제 손바닥을 내리 계속 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빠가 아빠 손을 때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그와 같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지 아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형식이 되고 의식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이 배웁니다. 저는 목사지만 내가 예배를 인도자로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나는 예배자로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항상 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팔남 2녀를 낳으셨습니다. 저를 45에 낳았어요. 45세. 얼마 안 낳았죠? 많이 낳았죠? 많이 낳았어요. 우리 권사님도 10남매라고 그랬나요? 아니 안수집사님 10남매, 저희 권사님도 10남매라고 그랬나요? 그 당시에는 많이들 낳았어요. 많이들 낳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이런 고백하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일자 무식이에요.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10남매를 다 키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한 번 욕을 하지 않더라고요. 욕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동네 이웃집 사람들 흉보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요 항상 자녀를 기를 때 야단을 안 치더라고요. 때리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10남매를 안 때리고 키웠어요.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하다. 어떻게 10남매를 안 때리고 키웠나. 모르겠어요. 우리 형님들은 때렸는지. 나는 한 번도 기억이 난 적이 없어서. 딸을 둘을 낳고 아들을 8을 낳았어요. 얼마 안 낳았죠? 많이 낳았죠.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삶으로 보여줬어요. 삶으로.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일자 무식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친 거라. 응?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요 이혼한 가정이 없습니다. 10남매인데. 근데 이혼한 가정을 내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힘들어도 참고 살고 어려워도 참고 살고 이 여자가 그 여자고 저 남자가 저 남자가 똑같아. 하나님이 주신 배필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사는, 천생연분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막내야, 내가 너를 사랑한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어머니의 웃는 미소는 저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예수님이 저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불러와도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 이 세상을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어머니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박은수 님이 지은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마흔 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심순덕님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이십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숫자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마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지겨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효도를 강조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5계명에 넣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와 있는 거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그 어머니가 볼 때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 제자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하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요한이라는 제자가 마지막까지 살아생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버이 주리요, 또 가정의 날이요, 또 어린이날이요, 부부의 날이요, 성년의 날이 다 끼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방정맞게 떠드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그를 가르면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다 여러분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자녀는 내가 훌륭하게 양육했고, 못된 자녀는 내가 못되게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계절, 봄의 계절이 오고 코로나19로 정말로 힘든 이 와중에도 주의 복음이 이 땅과 앞으로 통일될 저 북한 땅과 전 세계에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과 불신앙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저 사랑한 것처럼 나도 거저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거저 용서한 것처럼 나도 거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그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주의 법도와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또 부모로서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한 번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